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본문은 에스겔서 21장입니다. 21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소위 칼의 노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예루살렘과 암몬에 임하게 될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앞부분 내용은 잠시 한번 보시면요. 이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강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상태인데 이 에스겔을 향해서 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너는 예언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내용임을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다. 4절 끝에 가서 보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칠 것이다. 5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주민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소마저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아직 성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헛된 확신과 헛된 안전을 여전히 기대하면서 정작 그 성전에 임재하셔야 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일들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미도 두 번째 침공까지 받아서 기울어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 최후에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날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에서 북까지 치겠다. 칼이 다시 꽂히지 않겠다라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에게 탄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가서 보면 인자야 탄식하되 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그 참혹한 심판 그리고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완고한 죄악들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그들의 그 원악함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한 2년,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일들이 임할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일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탄식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탄식하냐? 이렇게 물을 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세요. 7절 중간에 보니까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에 나는 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 심판을 당할 때까지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갈 때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또한 이러한 일들을 내다보면서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칼.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임해서 그들을 향하여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8절부터 길게 17절까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여호와의 칼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을 자기 백성을 위해 사용하실 때는 대적자들을 치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무찔러서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용도가 하나가 있고, 되려 이 여호와의 칼이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보응하시는 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용도를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그 백성들이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대적자들을 향하는 칼이 돼서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안겨다 주는가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는 그 백성들의 죄악을 보응하는 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에 이제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8절 이하로부터 우리가 읽는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과 암몬의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데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려라. 지시표를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길을 그려서 지시표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20절에 보면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려라. 21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이 두 길 앞에서 점을 치는 겁니다. 어느 나라를 먼저 칠까, 점을 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점 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약 세 가지 정도가 표현되는데,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점을 치고요. 우상에게 묻는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점괘를 친다는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당시 이방 종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바벨 왕이 그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점괘를 어디로 향하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먼저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이방의 우상 종교에 사는 이런 방식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제 세 번째 마지막 침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거기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태를 만들어서 그 성을 붕괴시키면서 공격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말씀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결국 참혹하게 패망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24절에 가서 보면요. 24절,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악이 기억을 되살린다. 허물이 드러난다.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 짓는 것을 부추기고 이 죄 짓는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송사하고 참수하는 이 사단도 이 죄를 얼마나 끈덕지게 물고 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그 태도와 마음과 반역은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드러나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범죄한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이 아닌 것처럼 가리려고 해보세요. 계속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해대고 계속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들에 그럴 경우에 그들의 마음이 결국 편할 수가 없고 그것이 가리워지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조그만 그런 잘못과 허물 같은 경우도 계속 그것을 들춰내고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양심이 망가지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아요. 죄는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드러나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해결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죄값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를 당해야 마땅하지만 그 죄가 덮어지는 것이 한 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덮어지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덮여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감추고 숨길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길 외에는 그 죄는 스스로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아픈 상처가 있게 될 때 그것이 소위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 상황만 비슷해지면은 또 사람이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죄악은 절대로 묵인되는 것 아니고 그 죄는 절대로 덮어지거나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빨리 주의 면전으로 달려 나와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히 씻음받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27절 가서 보면요. 내가 엎드러뜨리겠다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될 이 시드기야 그에게서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26절 그렇게 표현했죠.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긴다.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엎드러뜨릴 것이다. 그 관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2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굴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원하신 왕.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가운데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타나죠.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규가 영원히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규는 통치자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규가 영원히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유다가 역사적으로는 패망을 당한 것 같지만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영원하신 통치자가 올 것을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있는 27절에 마땅히 얻을 자와 연결되고 있는 그런 표현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패망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약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반면에 암몬 족속에게는 회복이 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총을 빼앗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이 암몬 족속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아예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비슷합니다. 옛적에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지만 내가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그러나 사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은총을 빼앗았다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대하시는 두 대상에 따라 다르게 대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극명한 차이를 가져다 줄 것이에요. 최후의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덮음을 받아서 우리 모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 죄값을 당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일생 다하도록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내가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또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이 한 주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과연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긍휼과 자비로 관을 씌우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실력 때문도 아니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지혜와 능력이 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귀한 은혜를 받고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낮추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를 또 맞아 먼 길 오고 가는 성도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 간의 소중한 만남 잘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전도의 기회, 주의 사랑 나눈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강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